오늘 수요 정오 예배 오늘 말씀은 오늘 토라 포션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 또 이번 주 말씀이 바로 짜부입니다. 짜부 따라합니다. 짜부. 짜부. 명령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명령하다, 맡기다, 그리고 보내다, 정돈하다 이런 내용인데 주께서 명령하셔가지고 어떤 제사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에게 명령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 뒤에는 예레미야 그리고 히브리서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오늘 이렇게 토라 포션인데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 말씀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로 부르신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결국 타락해져서 예레미야 때 심판을 받잖아요.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은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 9장 24절이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걸 자랑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찬양도 우리가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뒤에 보면 해석이 있어요. 주님을 아는 게 무엇인지가 이 말씀에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아는 것, 나 주가 긍휼 여기 나오죠. 긍휼과 그리고 공평과 공의를 이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걸 안다는 얘기예요. 그걸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이런 것을 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행하기를. 그러니까 알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긍휼, 공평,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다. 그것을 알아라는 거죠. 그게 주님을 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원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긍휼은 뭐냐면 헤세드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헤세드. 그러니까 뭐 은혜, 사랑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인자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자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심, 아름다우심, 선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인자하시다.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보다 주님이 더 선하시다. 우리보다 주님이 더 자비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자비하시고 그래서 여기 또 긍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긍휼. 여기 긍휼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에 긍휼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고 원한다면은 긍휼하심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긍휼하심. 긍휼. 그 두 번째는 공평. 이거는 뭐냐면 체다카입니다. 체다카. 나랍니다. 체다카. 이 체다카는 뭐예요? 의로움, 정직, 공의, 올바르고 깨끗하다. 이제 의로움, 올바름, 깨끗함.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의롭게 하다. 가르쳐주세요. 의롭게 하다. 그리고 일단 의로움, 올바름, 깨끗한 이 체다카입니다. 체다카. 그 공의는 뭐냐면 공의는 미슈파트예요. 미슈파트. 따라합니다. 미슈파트. 그 미슈파트가 뭐예요? 하나님의 판결이란 뜻이에요. 이게 미슈파트. 판결. 판결이기 때문에 정의라고 해석하지만 법이라고 해석하고 그리고 심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심판하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심판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너무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랑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하면 주님 너무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속성이 그리고 의롭고 올바르신 분이기 때문에 의롭고 올바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얘기죠. 공평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이 미슈파트 판결 심판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또 이 의로운 분, 이 의로운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축복하시고 보상하시고 그리고 공의롭게 악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판결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것을 알아라는 것이고 주님은 이것을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행하는 것.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주의 뜻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주님이 그런 분이다. 그거를 알아가는 게 지혜고 그걸 알아가는 게 주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분임을 알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 때 되면은 이제 뭐 거의 뭐 끝자락이잖아요. 그 나라가 예레미야 때 이제 망하니까 예레미야가 그 망한 장면을 보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쓸 정도로 그 예레미야는 그 악함을 다 받고 망하는 것까지 다 봤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시대이기 때문에 가장 최악의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인데 그 주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선포하시는 내용인데 재밌는 말씀이 7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7장 21절.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터이니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네, 그러니까 지금 최악의 상황에 이 예레미야 상황이지만 뭐는 계속했다는 거예요? 제사는 계속했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상황에 이 나라가 죄악으로 가득 찼지만 제사는 계속 드려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는 계속 드려주고 있었다. 제사는 계속 드려주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고기 니네 다 먹으라. 고기를 짐승을 태워 죽이는 게 제사잖아요. 그 앞에 레위기는 다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레미야의 중심 오늘 주제의 예레미야에는 그 제사를 다 재물 니네가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고 싶은 게 받기 싫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받기 싫고 내가 받기 원하는 것이 제사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레위기 제사법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엄중하게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라. 이거 그냥 말씀 읽어주세요. 레위기 16장 16절 23절 읽어주세요.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을 몫이다. 누룩을 넣지 않고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곧 그들은 회막을 친 뜰 안에서 그것을 먹어야 한다. 제사장이 바치는 곡식 제물은 모두 불태워야 한다. 아무도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지금 예레미야 말씀처럼 너희가 뭐는 나한테 바치고 뭐는 뭘 먹고 이렇게 한다는 게 그게 제사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사법을 예레미야 때 잘 지키고 있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한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먹지 말라. 강력하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거룩한 주님의 제단 앞에서 먹고 나머지는 뭐 제사에 먹어도 되고 뭐는 먹지 말고 이렇게 나눠놨단 말이에요. 주님의 그 예레미야 제사법이 다 있어요. 뭐를 먹고 뭘 먹지 말고. 근데 얘들이 이걸 잘 지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제사법을 잘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니네나 다 먹으라. 니네나 다 먹으라. 나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나는 안 먹어도 돼. 너네나 다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히브리서의 답이 있어요. 히브리서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동안 제사장들이 다 맨날 태워가지고 죄 지을 때마다 태워가지고 제사 지냈던 거를 이제 주님이 한 번에 자신을 바치셔서 한 방에 단방에 모든 이 제사의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다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 제사에 대해서는 제사는 결국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뭐예요? 그림자였다는 거지, 그림자. 근데 그건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뭐예요? 이건 예레미야 때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때는 이제 십자가 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십자가 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 왜 예레미야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제사 너네 드리지 말고 너네 다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건 먹고 저건 먹지 말고 저거 하루 안에 먹고 뭐 부정하게 뭐 되면 먹지 말고 이런 그 법 자체가 그 자체를 지키는 거에 의미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를 지금 여기 다 지키고 있다니까. 예레미야 때도 최악의 상황인데 제사법을 다 지키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 자체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 이것은 주님께서 이루실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림자가 되기 때문에 제사라는 이 자체의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제사법을 먼저 알려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제사를 완성하시는 그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제사의 디테일한 것들, 이 디테일한 이런 것들은 영적인 의미가 더 있다. 영적 의미. 그러니까 제사법의 어떤 디테일이 이 자체라기보다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게 뭐가 더 중요하다? 그것을 이 제사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짓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죄를 짓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제사법 자체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제사법을 주님이 알려주신 이유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 이후에 이 제사법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원리를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디테일하게 성경을 기록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걸 다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의미가 없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이 자체는 잘 지켜. 근데 주님의 그 숨은 뜻, 그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 찬 상황에서 제사법을 열심히 지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걸 더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율법들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들 이걸 지키려고 하다가 막 사람도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깬 거 아니에요. 오셔가지고 마가복음 2장 27절 보시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안식일이라는 그 율법을 지킬 때 이거를 막 이제 막 지키는 자체에 막 의미를 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안 지키면 막 죽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야, 안식일을 지키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안식일이 사람한테 중요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거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막 범해버리잖아요. 유대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인간을 오셔서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수많은 그 제사법이나 하나님의 그 명령들을 주신 이유는 이거를 지키다가 막 서로 죽이고 막 이 지키는 자체의 의미를 두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삶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 때 보니까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거 지키는 건 잘 지키는데 삶은 완전히 다 망가졌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말씀도 듣지 않고 죄악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아까 그 말씀처럼. 그러니까 니네 다 먹어라 그냥. 그 제사 니네 마음대로 지켜도 돼. 뭐 먹든지 그 마음대로 해. 지금 이런 상황. 목사님 아니 예수님. 이미 얘네들의 삶이 망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이 제사 말라기 같이 그냥 문 닫고 싶다는 상황. 너희들이 나를 좀 알아라. 나는 자비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자인데 너희들이 나를 하나도 알지 못하고 그런 거는 다 무시하고 주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 공의로우심 다 다 없애버리고 뭐요? 그냥 제사만 열심히 지키고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냥 행위적인 거에 매여 있다. 네, 그래서 삶에 온통 하나님은 없고 긍휼이 없고 맨날 싸우고 교만하고 정의가 망가지는 거 관심도 없고 나의 뜻에는 관심 없고 오직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너희들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살고 얼굴을 나에게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등을 나에게서 돌렸다. 너희 조상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또 보냈지만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조상보다도 더 고집이 세고 악하였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삶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뭐예요?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 악한 계획이죠. 악계획. 그리고 어리석은 고집. 네. 그리고 얼굴을 나에게 돌리지 않고 등을 돌렸어요. 완전히 좀 뒤돌아진 상황이라는 얘기. 뒤돌아 있다. 주님 앞에 전혀 관심 없는, 완전히 막혀 있는 상황들. 그래서 계속 예언자를 계속 보냈는데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 계속 보냈는데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하게 점점 지금 고집이 세고 막혀졌다.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예배는 하고 있었다. 제사는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죄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뒤에. 그래서 죄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성전 안에 있는 죄악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배 처소 안에 있는 타락이에요.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또 뒤에 있는데 오늘은 좀 예배 처소 안에 있는 그 타락상을 좀 보고 마칠 텐데 7장 30절 한번 읽어주세요. 나 주의 말이다. 참으로 유다 백성은 내가 보기에 악한 일들을 하였다. 그들은 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세운 성전 안에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역겨운 것들을 세워놓아서 성전을 더럽혔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님의 그 예배 처소에 얼마나 좀 악해져 있는지를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역겨운 것들을 세워놨다. 이런 것들이 지금 예레미야 이렇게 짧게 있는데 이걸 이제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나중에 보게 되죠. 에스겔이 그걸 보고 그걸 이제 8장에다 딱 해놓는데 그걸 한번 보고 오늘 마칠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은 이제 흰놈의 골짜기라든지 뭐 해달별 우상숭배도 나오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 에스겔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타락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를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 8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거. 그때 그 형상이 손처럼 생긴 것을 뻗쳐서 내 머리채를 잡았다.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 속에서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서 하늘과 땅 사이로 올리셔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안뜰로 들어가는 북쪽 문 어귀에 내려놓으셨다. 그곳은 질투를 자극시키는 질투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네, 그러니까 에스겔을 하나님이 탁 들어가지고 환상 중에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 가장 타락한 그 왕하기 전에 그 상황을 이제 하나하나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 데려간 데가 이제 질투의 우상이다 이렇게 질투의 우상이라고 하는데 원어를 보니까 키나 세멜 카나입니다. 간단합니다. 키나 세멜 카나 이건데 질투를 일으키는 질투의 우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질투를 일으키는 이게 수식어가 있어. 질투를 일으키는 질투의 우상.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짜증 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무 질투가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두 개가 들어가요. 질투를 일으키는 질투의 우상이다. 강력한 이제 우상인데, 근데 이 질투라는 것은 뭡니까? 다른 존재다, 다른 존재.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약에 뭐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게 질투라는 표현보다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질투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만든 게 아니야. 금송아지 같이. 금송아지는 이거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면서 했잖아. 근데 이건 아니고 이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건 다른 존재. 질투를 유발시키는 거.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아닌 존재라. 뭐냐? 앞마당에 놓여 있는 건 다른 존재 우상인데 이 당시에로 봤을 때는 이거를 이제 바알이나 아세라 여신상으로 봅니다. 여신상. 아세라 여신상. 지금으로 연결을 하면은 마리아 상으로 볼 수 있는 거 이것이 이 질투의 우상. 질투의 우상이 그 아세라 여신상에서 마리아상으로 온 거잖아요. 성모 마리아상. 예수님은 아기로 이렇게 품에 안고 있는. 그래서 옛날에 그 아세라 여신상도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것이 딱 입구에 딱 있는 거예요. 그 딱 초입에 딱 들어오니까 딱 질투의 우상이 있는 자리라
맨 앞에 있는 그 질투의 우상이 지금 바로 이거예요. 마리아상. 주님이 엄청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질투가 일으킨 질투의 우상. 그래서 그 가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 어떻게 해요? 마리아를 승천했다고 하고 마리아를 예수님보다도 더 중시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막 이렇게 막 나레이션 같은 거 보면 다 마리아가 더 중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으로 연결한 거고 그 당시에는 이 아세라 신상이다. 그게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거를 다 이제 없애야 된다. 이거 주님이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8장 90, 11절.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하고 있는 그 흉악하고 역겨운 일들을 보아라. 내가 들어가서 보니 놀랍게도 온갖 벌레와 불결한 짐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담벽 사면으로 돌아가며 그려져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 가운데서 70명이 그 우상들 앞에 서 있고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는 그들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들은 각각 손에 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그 향의 연기가 구름처럼 올라가고 있었다. 성전 이제 입구에 그게 있었고 그 마리아상이 있었고 보니까 어떤 벽 쪽에 뭐 하나 있는데 거기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벽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벌레와 불결한 짐승이에요. 이건 이제 부정한 짐승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뭐요? 우상들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거기에다 대고 장로들이 있는데 향로를 들고 있다는 이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장로들이. 그러니까 짜증 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로들이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여기다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가증하다 이런 거 보니까 가증하다의 원어가 토에바예요. 토에바 이름이 원어가 토에바. 따라하면 토에바. 토에바. 이것이 구역질이라는 뜻이 구역질. 그리고 혐오, 가증하다. 이 가증하다, 짜증나게 더럽다, 구역질을 하고 지금 이름이 토에바라서 토할 정도로 지금 짜증난다는. 가증하고 막 이거 참기 힘드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온갖 벌레와 불결한 짐승인데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제 정한, 부정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너네가 정한 동물을 하는 게 아니고 부정한 동물을 했구나. 지금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지금. 너네가 정한 동물을 해야 되는데 부정한 동물을 했구나. 이런 표현이 아니고 이 뒤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온갖 우상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벌레, 짐승, 온갖 우상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부정해서 하나님 싫어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것을 선호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온갖 우상들, 불결한 짐승, 온갖 벌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좋아하니까 벽에다 다 그려놓고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곤충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벌레들, 뭐 곤충들이 있고 짐승들이 막 그려져 있고 우상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을 성전 안에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거 지금으로 연결하면 어때요? 지금으로 연결을 하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영광, 영혼 구원이 아니고 뭐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벌레, 자기들이 좋아하는 짐승, 자기들이 좋아하는 우상을 위해서 뭐하고 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다. 주님이 이게 지금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랑 너무 똑같잖아요. 우리 지금 상황이. 요즘에 뭐 교회 기도 제목으로 그거 올라온다면서요. 그 강아지 아프다든지 이런 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포인트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이 아니고 자기가 기르는 자기가 사랑하는 동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 그것을 위해서. 물론 저도 강아지를 키워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사람 온갖 우상, 짐승, 벌레를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장로들이. 그러니까 영적이지 않은 어떤 동물들, 피조물들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선호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온갖 아니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이것에는 지금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거에 다 푹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짐승에 빠져 있고 벌레에 빠져 있고 다른 온갖 우상에 빠져 있고 그것을 교회에 가져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지금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로들이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에스겔 8장 12절에 보시면 읽어주세요.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방에서 그 컴컴한 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았느냐.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있지 않으시며 주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셨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장로들이면 나름 리더인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가 어떻게 보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 우리를 돌보지 않았다. 돌보지 않았다. 그리고 이 나라를 버리셨다. 나라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이 좀 뭐 나라적인 상황도 안 좋고 뭐 그게 이유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원망.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오히려 동물들이나 이런 거나 더 관심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우상들,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그걸 가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불신과 원망이 가득하고 자기의 죄를 볼지 못하고 그러니까 장로들이 그런 우상들의 그런 동물들에 빠져 있었고 거기에 오히려 기도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지금 가증스럽다 그런 거예요. 안타까운 수준이 아니시고 짜증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장로라는 어떤 리더들이 그렇게 완전히 믿음이 다 잊어버려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우상들의 그거를 교회에 가져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이거를 보셔야 우리도 봐야 돼. 우리가 깨닫고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 안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우리 안에 어떤 주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가 이런 확신과 이런 게 없어버리니까 잡다한 것에 자꾸 우리가 마음 뺏긴다는 거죠. 주님의 나라만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이 장로들이 주님의 나라에 이미 마음이 잃어버리니까 우상들로 가득 채워지는 동물들 보여지는 걸로. 우리도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주님의 나라의 그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 주님의 나라를 향한 영혼을 향한 돌파해야 이게 우리가 잡다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우상들 우리가 또 그런 거 막 즐기잖아요. 뭐 우리도 뭐 그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하면 안 된다. 주님이 싫어하신다.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에스겔 8장 14절 읽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는 나를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 어귀로 데리고 가셨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그곳에는 여인들이 앉아서 다무스 신을 애도하고 있지 않은가? 여기는 이제 여인들이 나오고 담무스가 나옵니다. 담무스. 이게 애곡을 해요. 애곡.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보니까 담무스는 페니키아 출신의 이제 우상이에요. 페니키아 출신 우상인데 그것을 위해서 애통하고 운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좀 내용을 보니까 남녀 관계에 대한 우상. 이 담무스가 남녀 관계.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왜 애곡하고 있어요? 남녀 관계에 대해서 애곡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남녀 관계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만 연결하면은 이제 뭐 요즘에도 외모 지상주의니까 내가 예쁘지가 못해. 그러니까 내가 남자들한테 인기가 없고 누가 인기가 있고 예쁜 애들을 보면서 자기를 비하시키니까 이제 왜곡이 나오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기준이 아니고 담무스가 기준이에요. 남자에게 인기 많고 여자에게 인기 많은 게 그것이 지금 기준이 되니까 그것을 놓고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 좀 내 외모 왜 이럽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거 가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뭐 잘 나가는 저렇게 남녀 관계에서 잘 나가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그 어려운 마음으로 지금 애곡이 나오는 거죠. 이게 담무스를 보고서 애곡하고 있다.
지금으로 연결을 하면은 그 남녀 관계에 대한 것들이 초점이에요. 지금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원권이 중심이 아니고 남녀 관계에 대한 것이 성령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열등하다고 느끼니까 지금 애곡이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는 막 남녀 관계가 뭐 인기도 많고 뭐 잘 나가고 있고, 누구는 그게 안 되니까 자기 외모 비하하고 그러면서 우울증에 빠지고 애곡하고 자기가 막 열등감에 빠지고, 그래서 애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뭐 요즘 남녀가 다 마찬가지. 뭐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다 막 거기서 뭐 다 교회 안에서 다 그런 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거에 다 기준이 돼 버리니까 그거 얻지 못하니까 애곡하는 거예요. 이제 청년의 때 많이 그럴 수 있지만 그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에서 얼마나 우리가 외모나 패션, 그런 인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열등한 사람들의 애곡이라, 이게 좀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어이가 없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여준 에스겔 8장 16절입니다. 읽어주세요. 그가 나를 주님의 성전 안뜰로 데리고 가셨는데 주님의 성전 어귀에 바로 그 현관과 제단 사이에 사람이 25명이나 있었다. 그들은 주님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하고 서서 동쪽 태양에게 절을 하고 있었다. 이건 지금 태양신인데 성전을 등졌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성전을 등졌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영적인 표현이겠죠. 완전히 지금 성전이랑 관심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뭘 보고 있어요? 동쪽 태양. 동쪽 태양인데 이것은 이제 뭐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 이제 태양신이라고 볼 수 있고, 태양신이 이제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 그래서 공산주의 거기서 이제 뭐 김일성도 태양신이 돼가지고 자기가 우상이 된 거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 그 신사 천황숭배 이것도 태양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일본 신사가 다 태양신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교회 안에 들어온 공산주의라든지 어떤 뭐 우상숭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도 있고, 또 더 넓게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태양을 왜 숭배를 합니까? 태양이 너무 강력하고 멋있어 보이게 숭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인간 숭배. 그래서 이집트, 그 이스라엘이 나오는 그 이집트도 그 파라오를 태양으로 연결했단 말이에요.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는 거죠. 공산주의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는 거고, 결국에 그 인간이 신이 되는 그 자리에 누가 있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있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되고 싶어하고 그곳에 내가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고, 자기 위한 신이, 그지? 태양신을 숭배했다는 것은 어떤 내가 정말 강력한 어떤 인기나 명예를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한테 시험받은 세 번째랑 연결돼요. 세 번째.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모든 세상 영광 다 주겠다.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예요. 태양신이 그게. 모두가 너를 좋아하고 모두가 너를 칭송하고 다 너가 인기를 누리고 네가 정말 태양처럼 빛나고, 그 뭐 연예인들 다 하고 싶어하는 이거 다 보니까 다 연예인처럼 다 물론 뭐 돈도 벌러올 수 있겠지만 다 이렇게 막 해주니까 그게 이제 남자들한테는 되게 명예욕이다. 명예욕. 이것이 뭐 저도 마찬가지고 사역자들한테도 이것이 계속 잡고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 명예, 자기가 더 드러나게 되고 자기가 태양처럼 빛나고 사람들이 다 칭송하는 어떤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물론 공산주의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고 어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인간이 신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인간이 교만하고 그 명예를 인간이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리더들이 이곳에 자유로울 수 없고, 또 사역자,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어땠어요?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 기적으로 막 했을 때 다 왕으로 막 칭송하려고 하니까 혼자서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기를 대적하셨다는 예수님. 근데 어떤 신적인 사역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막 호산나 하면서 다 막 메시아 막 외쳤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는 결국 그 모든 권력들이 한데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로 가셨단 말이에요. 모두가 칭찬하는 길이 의의 길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누가복음 1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우상들로 인해서 제사가 계속 드려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완전히 주님의 뜻과는 반대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도 하고 했지만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뭐냐? 주님이 지금 말하는 내가 그렇게 인자하시고 긍휼이 넘치고 그래서 또 온전한 사람에게는 축복하고 죄악에는 내가 심판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행하기를 원한다.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또 구원, 또 복음 없이 또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하심이 있냐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뜻, 하나님을 다 사람들이 막 욕하고 오해하고 할 때 아니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시고 그것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것에 대한 우리가 또 사역을 하고 또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냉철하게 선포를 해서 또 그 공의를 세우고 심판하시고 미슈파트 하신 하나님의 그것들을 선포하고 알 뿐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살면서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알아가는 거고 그것으로 달려갈 때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우상들로 계속 빠진다는 그런 어떤 수많은 그 우상들로. 성전에 있는 우상숭배를 주님이 얼마나 미워하시겠어요. 차라리 밖에서 하면 몰라도. 천주교 그 마리아 숭배, 동물들 포함해서 세상의 우상들을 교회 안에서 다 빠져서 또한 연애에 빠져있는 또한 태양 숭배, 명예욕에 빠져있는 자들이 다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다 그들이 제사를 하고 있었지만도 내가 받을 수가 없다. 너희들의 삶에 나를 아는 자가 없구나. 나의 이 긍휼한 마음, 이 내가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세우는 것에 관심 없고 오히려 다 타락해가지고 세상 어떤 그런 쾌락에 다 빠져있기 때문에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을 알고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